오늘 아침에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므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므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큰 사람, 충성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이 진압되고 난 뒤에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다윗을 많은 사람이 맞아 주었습니다. 다윗을 맞아준 사람 중에 시므이도 있었고 시바도 있었고 므비보셋도 있었습니다.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죠? 시므이는 다윗 왕이 피난 갈 때 다윗을 욕하고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시므이가 다윗에게 욕을 하고 좀 저주를 하고 또 돌을 던지고 그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원래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힘든 상황에 처하면 조금의 이렇게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게 보통 사람의 마음인데 이 시므이는 그러지를 않았어요. 다윗이 이제 아들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갈 때 쫓아오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돌을 던진 그런 사람이 이 시므이입니다. 이런 시므이를 보고 아비새라고 하는 다윗의
신하 장수가 왕이여, 내가 저 인간을 당장 죽여버리겠습니다. 허락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더니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자, 사무엘하 16장 10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비새가 죽이겠다고 말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타일렀습니다. 그냥 욕하도록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말씀을 했지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저주하게 한 것이니 내버려 두라. 하나님께서 그의 저주 때문에 나를 오히려 불쌍히 여길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러면서 계속 욕하고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다윗이 참 그릇이 보통 큰 사람이 아니죠. 반란이 진압되고 난 뒤에 다윗이 다시 돌아오니까 시므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맞이하러 나와서 다윗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사정을 하죠. 오늘 보면 18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참 간사하면서도 비굴한 사람이죠. 욕하고 저주할 때는 언제고 다윗이 다시 왕으로 복귀하니까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왕 앞에 살려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살려두는 것이 좋겠습니까? 죽이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살려두면요 나중에 똑같은 일 또 합니다. 이런 사람은 꼭 그래요. 이 사람의 이 성향이나 기질이 여간해서 바뀌지 않거든요. 이런 사람은 그대로 살려두면 다윗이 또 만약에 위기에 처하면 이 사람은 또 그럴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죠? 다윗이 살려줍니다. 아비새는 죽이자고 제안을 해요. 저런 사람 살려두면 안 되니까 왕이여 저 사람은 죽여야 합니다.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느냐? 22절 23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죽이지 않았죠? 그냥 살려주었어요. 이런 거 보면 다윗이 정말 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도 참 많이 나오고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그릇이 제일 큰 사람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훌륭한 사람들은 성경에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사람의 그릇의 크기, 사람의 크기로 치면은 다윗이 제가 볼 때는 1등입니다. 다윗의 그릇이 크다고 해서 이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해서 그의 삶에 뭐 실수나 허물이 없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삶 속에는 실수도 있었고 허물도 있었습니다. 바세바를 범한 그런 죄도 지었고 또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도 죽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바람에 일을 잘못 처리한 적도 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을 했는가 하면 다윗이 피난 갈 때 시바라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 이제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므빗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여기 보면 시바가 다윗에게 먹을 것을 많이 가져왔죠. 그때 다윗이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이 시바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무비보셋은 지금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고약합니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무비보셋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될 그럴 생각을 하고 있으니 고약하잖아요. 그래서 시바의 말을 그대로 믿고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시바에게 줘버립니다. 잠언 18장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근데 이 시바가 한 말이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그냥 주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건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처럼 큰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다윗은 너그러운 사람이었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큰 사람입니까? 너그러운 사람,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실수는 크고 작은 실수는 뭐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큰 사람은 누구냐?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운 사람,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다윗을 보면서 우리의 그릇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릇이 마음 그릇이 밴댕이 소갈딱지만 해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면 잘 삐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은 그릇이 작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고 통이 큰 사람, 그릇이 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라. 무한정으로 용서해 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해 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누가 우리에게 잘못을 하면 이렇게 다윗처럼 여러분 기꺼이 용서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죠. 다윗 왕이 이 시므이를 용서해 주었지만 이 시므이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솔로몬이 왜 시므이를 죽였느냐? 시므이에게 명령 하나를 내렸어요. 다윗도 시므이를 다 파악을 했고 그의 아들 솔로몬도 시므이를 다 파악을 했잖아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다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한 가지 명령을 내려요. 너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마라. 예루살렘 벗어나면 너는 죽을 것이다. 솔로몬 왕이 시므이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시므이가 좋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시므이가 그 약속을 안 지킵니다. 한 3년 뒤에 예루살렘 밖으로 벗어나갔다가 그것이 이제 솔로몬의 귀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결국은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 말씀이 열왕기상 2장 41절부터 46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네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결국 죽고 말았어요. 솔로몬의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십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슨 잘못하면 그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을 또 누가 맞이하러 나오는가 하면 시바가 다윗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시바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제일 먼저 시므이가 다윗을 맞이하러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왔는가 하면 시바가 다윗 왕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시바는 사울 집안의 종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는 므빗보셋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울 집안의 종이나 므빗보셋의 종이나 이게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집안에 남은 유일한 사람이 므빗보셋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바는 다윗이 피난 갈 때 먹을 것을 많이 준비해 가지고 다윗을 찾아온 사람이죠. 그때 다윗이 엄청난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시바에게 네 주인 므빗보셋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시바가 뭐라고 대답을 했죠? 그는 지금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이 아닌 말을 전달했죠. 그 말을 듣고 다윗은 므빗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줘버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므빗보셋의 모든 재산은 네 거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주어버렸죠. 그런데 시바가 므빗보셋에게 한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제 그것이 나타나죠. 24절부터 27절 보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므빗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므빗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다윗이 므빗보셋에게 물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고약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시바의 말만 듣고 이 므빗보셋 정말 나쁜 놈이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므빗보셋이 자기를 맞으러 나오니까 물었어요. 너는 왜 내가 피난 갈 때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왕에게 가려고 그랬는데 내 종 시바가 나를 두고 그냥 먼저 가는 바람에 제가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왕도 아시다시피 저는 다리가 불편한 사람 아닙니까?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께서 돌아오시는 이날까지 내가 참 왕이 돌아올 날을 고대하면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고 목욕도 하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바가 므빗보셋에 대해서 한 말이 결국은 거짓말인 것이 드러났죠. 이렇게 볼 때 므빗보셋이 여러분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 아닙니까?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므빗보셋은 다윗 왕이 자기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8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그래서 어쨌든 이 므빗보셋은 정말 다윗이 자기를 아들처럼 생각해주고 또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도록 해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절대로 다윗을 배신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무비보셋이야말로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인 것을 알았을 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 29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자, 뭐라 그랬어요? 이제 사실을 알았어요. 그 전에 시바가 무비보셋 한 말은 그게 사실이 아닌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이 무비보셋이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인 것을 다윗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나서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 밭을 너의 재산을 시바와 반을 나누라. 아까는 다 줬잖아요.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다 줘버렸어요. 무비보셋을 아주 고약한 놈으로 생각을 하면서 시바에게 다 줘버렸어요. 근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 재산을 둘이 나눠 가져라. 그렇게 조정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시바의 말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다시 뺏어다가 원래 주인인 무비보셋에게 주는 것이 맞죠. 그게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둘이 나누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는가 하면 시바가 다윗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도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거짓말한 거는 그건 나쁜 거예요. 자기 주인에 대해서 모함한 거 그건 정말 나쁜 짓이죠. 근데 어쨌든 시바도 다윗을 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이 피난 갈 때 얼마나 먹을 것이 필요합니까? 그때 많은 먹을 것을 제공해 준 사람이 시바였어요. 그게 고마워서 무비보셋도 우대해주고 시바도 우대해주기 위해서 재산을 딱 반으로 나눠가지고 너희 것 같고 너희 것 같고 그렇게 조정을 해준 것입니다.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그 은혜 베풀어 준 것을 한번 좀 보기를 원하는데 사무엘하 9장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다윗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옛날에는 원래 왕이 되면은 그 전에 왕족은 싹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사울의 손자이자 자기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내 가지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선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너무너무 고마웠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재산을 시바와 나누라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이 무비보셋이 뭐라고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자, 본문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왕이여, 나는 재산에 관심 없습니다. 왕이 평안히 돌아오신 걸로 나는 만족합니다. 재산은 시바 다 가지라고 하십시오. 저는 재산 필요 없습니다. 왕이 돌아온 것만으로 인해서도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알겠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충신 중에 충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 다윗이 죽은 개 같은 자신을 선대해 주었기 때문에 왕을 배신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충성하는 것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없습니까? 우리의 왕은 주님인데,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주님께 과연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시바는 다윗 왕의 마음을 얻어서 출세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다윗에게 잘해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에게 잘해준 거는 그거는 시바도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도망가는 다윗에게 음식이 필요하고 마실 물이 필요하고 그런 상황에서 시바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 편에 서지 않고 다윗 왕 편에 서서 그를 도와준 거는 그거는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동기는 다윗을 진정으로 위하는 그런 마음보다도 이 사람은 자기 출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주인 무비보셋을 비난하면서
모함하면서까지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무비보셋의 관심사는 오직 다윗 왕의 안녕과 평안이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지금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동기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바와 같은 마음으로 충성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비보셋과 같은 마음으로 왕께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 받기 위해서 충성하는 거죠. 하나님께 열심히 생활합니다. 자기 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 복 안 주셔도 좋아요.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그 은혜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동기는 어느 쪽이 더 좋은 것입니까? 후자가 더 좋은 거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잘 보여서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다고 우리가 탓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동기보다는 정말 주님께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시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 6장 31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비보셋이 자기 왕에게 충성을 다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운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죠? 어떤 사람이 되자? 큰 사람이 되자. 큰 사람. 작은 사람 되지 말고 큰 사람, 그릇이 큰 사람, 마음이 큰 사람, 그런 사람 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자 하는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또 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다윗처럼 너그럽고 용서할 줄 아는 큰 사람 되게 하시고, 무비보셋처럼 왕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늘 기억하면서 큰 사람 그리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